해야 되겠지요. 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묘 세계 선교회에 속한 허명호 선교사입니다. 1991년도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때는 GMS가 아니고 총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다음 98년도에 GMS로 총회에서 GMS를 별도로 이렇게 설립을 해서 선교 전체를 관장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제리아 1년만 하는 단기 선교사로 제가 가가지고 목회의 안식년 겸해서 가서 1년 동안 하면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이 되어서 그다음 중동 바레인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카타르에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회 세계 선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사역국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사역국장으로 선교 본부에 4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그때 제가 한국의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본부 선교사로서 담당 선교사가 되었는데, 각 교회, 여러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저 중심이 아니고 그때 총회 외국인 선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회 주체로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회도 하고 이주민 선교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따라다니다가 이주민 선교 사명을 받고 이주민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부의 사역국장에 있으면서 준비한 중에 뜻밖의 인도에서 코리아 인디아를 합성한 말인데 콜인 신학대학교, 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총장으로 오라는 좀 뜻밖의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5년 동안 인도에서 코린 신학교 총장으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도 될, 그때 ATA라는 코린 신학대학원을 인가를 받는 것이 저를 초청한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건은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은사가 거의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ATA에 인가받는 모든 일을 다 하고 2007년도 가을에 한국으로 선교지를 변경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주에서 이주민 사역을 평생도록 하다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다, 또 시골에서, 약간 시골에서 조용히 내 생애 다 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인천이 역시 외국인이 많은 건 알았는데 인천은 외국인도 많고 사역자도 많으니까 사역자도 적은 것으로 예측을 하고 또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여주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다가 뜻밖의 또 하나님께서 인천에 이주민 사역하는 아가페 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중동으로 선교사로 다시, 원래 중동에서 들어온 사람인데 다시 나가시는 일이 되고, 또 거기 제가 연루해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를 이제 그때 요셉의 집과 아가페 교회 두 사역을 이제 이주민 사역하고 한국인 목회를 하는데, 제가 또 뜻밖의 초청을 받았다 할까, 그렇게 해서 여주에서 평생토록 하려고 했는데 왜 이쪽으로 오게 됐냐면, 여주에 가보니까 10년 전부터 통일교에서 이주민 사역을 다문화 가정들을 중심으로 또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 결혼시키는 일을 중심으로 10년 전부터 아주 나름대로 잘 하고 자리를 잡아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자 사역은 실력사에서 거기도 이미 한 10년 전부터 큰 빌딩도 복지관도 만들어 놓고 아주 엄청난 규모로 아주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거기 그 여주 바닥에서 이주민 사역을 내 나름대로 하려고 해보니까 손톱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이 이미 딱 구조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원주민 교사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해체된 감리교회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여주 선교교회를 2년 동안 개척을 하게 되고 제가 소속한 노회에 가입을 시키고 그 교회를 이제 이양을 하고 제가 아가페 교회로 2009년 8월 말부터 와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한 13년째 이주민 사역을 계속 하는데 2014년 1월 달까지 아가페 교회 때 안수 집사님 몇 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개척교회 규모는 작은 규모지만 그런대로 이제 목회하기에는 좋은 교회였는데 저는 역시 이주민 사역 쪽에 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니까 이주민 사역 쪽에 제가 관심이 더 많고 해서 결국은 2014년 2월 달에 아가페 교회를 목양하는 건 한국인들 목양하는 것을 이양을 하고 그때 요셉의 집을 월드네이버로 명칭도 바꾸고 이제 이주민 사역을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었는데 월드네이버 외국인 사역만 하기로 하고 한국인 목회는 다 이양을 하고 그래서 인천 논현역에 별도로 장소를 얻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2015년부터는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한국의 모든 성도들을 이주민 사역하는 이 시대에 모든 평신도들 일으켜서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대한 소명으로 제가 느끼고 그래서 GMS 이주민 사역 전문 훈련원을 승인을 받아서 훈련원을 개원해서 지금까지 서울에서 또 몇 번 하고 또 경산, 또 대구 제일 인상 깊은 것은 포항 성결교회에서도 한 회기를 참 아주 성황리에 잘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그 성결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경산에서 제가 이주민 훈련을 할 때에 그 포항에서 경산까지 한 가정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성결교회, 포항 성결교회 협동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한 학기 강의를 들은 다음에 포항 성결교회 이야기해서 성결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모집을 해서 거기 또 한 회기를 한 것이 아주 인상에 깊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도 해림교회에서 거의 한 2학기를 했고 또 화성 은혜의 교회, 은혜의 동산교회에서도 한 번 하고 그래서 또 일산에서 비즈니스 중심으로 한 번 하고 또 서울의 성결교회 그 신학대학 출신들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마장동 그 체육관에서도 한 학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성결교회 출신 분들이 많이 거의 참석을 하셔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애로사항은 훈련을 받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2015년도에 훈련원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이주민 사역의 좀 교과서가 될 수 있는 뭐 탈북민 사역이라든지 캄보디아 사역이라든지 노동자 사역이라든지 유학생 사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역 유형을 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함께 협력을 해서 책을 출판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도움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제가 이제 2013년에 포럼을 하면서 이주민 사역 현재와 미래라는 포럼을 하면서 우리 교단 안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책을 한 420페이지짜리를 편집을 그때 처음에 2013년 편집을 해서 보급을 하고, 그래서 2015년대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주민 사역을 전문으로 그때도 한 400페이지, 382페이지짜리 책인데 그렇게 하고, 그 이유는 훈련받아 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본래 이주민 사역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와 있는 모든 무슬림 국가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자기 나라에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마음 깊은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GMS 안에 그 이슬람 넷지라고 또 각 나라에 있는 이슬람 전문 사역자들 모임을 한 5, 6년 전부터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2017년도에는 처음으로 그 포럼 한 것을 또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이제 2015년에 출판하고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슬람만 전문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그 사역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하나 출판을 그 이름은 이제 성남영 목사님 외 이렇게 해서 그것 한 380페이지 책을 출판해서 그 책은 이제 거의 다 지금 나갔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는 책이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하고 이제 이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을 또 발견하게 됐냐면은 이주민 사역을 무슬림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을 계속 이제 찾다 보니까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1400년 동안, 무슬림이 일어난 이후에 1400년 동안 계속 이슬람은 기독교회 보다가 우리 교회 보다가 더 높은 성장률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이 가장 크고 항상 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사역이라는 것은 전체를 크게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면에는 무슬림까지, 그다음 또 비슷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힌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그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슷하고, 또 힌디나 무슬림이나 공산주의 모든 것이 성경의 공동체를 예수님만 빼버리고 가져가서 적극 활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결과적인 것을 저는 나름대로 발견을 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는 개인이 구원받는 이 부분에 굉장히 치중이 된 결과가 되어서 성경의 핵심인 에클레시아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화가 되고, 또 본래의 공동체 그 정신 이것을 희석이 되고 누락이 되고 상실되어 버린 것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목회도 하고 교회론도 다 배우고 했지만 원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한 수천 년 흘러오다 보니까 그만 외형적으로 특히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화되고 기독교가 공민된 이후로 오히려 314년 이전에 순수한 참된 교회의 내용을 많이 상실해버리고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이제 커가는 정치적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승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좋아졌고 그동안은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해야 되고 관직을 박탈당하고 직업도 빼앗기고 참 숨어서 예수를 믿던 그것이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복음의 핵심은 점점 더 약화된 이것을 발견하고 오죽했으면 1517년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다가 성경의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때 계획을 하기는 많이 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깨달은 것은 314년 이전에 예수님이 세우신 그 에클레시아 교회까지는 복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발견하고 그러면 왜 이슬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제가 확대가 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쩌면 등한히 여기고 상실되어 버리고 개인적인 구원에만 좀 너무 집착이 되는 예를 들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개인 세상이 어찌되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예수 아니나 혼자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천국이라는 이런 찬송과 더불어서 그러한 유행이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맞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처음으로 만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지체로 그야말로 한 부모 아래 있는 형제 자매처럼 그 이상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것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을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 상실되어 버린 이 부분을 많이 발견하면서 결국은 무슬림은 공동체성이 가장 강하고 이 지구상에서 여러 어떤 단체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끈질기고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은 다 쏙 빼내버려요. 예수님 빼내버려요.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만 끌어안고 있고 공동체를 예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매우 등한시하는 그러니까 같은 교단 교회라도 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부흥해야 되는 교회고 충성해야 되는 교회고 내 교회 아닌 다른 교회는 부도가 나가지고 막 그냥 넘어져도 안 됐다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공동체적으로 내 형제가 망해가지고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 되면은 형제 자매 간에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 공동체인데 그 정신이 우리도 모르게 그만 굉장히 상실되어지다 보니까 무슬림 공동체가 공동체를 가지고 예수를 빼버리고 기독교를 능가하고 혹시 무슬림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러 왔다가 5년이나 10년이나 지난 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의 중심으로 핵으로 흐르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시 자기 옛날 공동체로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참 많은 것입니다.
제가 바레인에 선교사를 가서 제일 처음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그 이웃의 어떤 나라에 우리 선교사로서 저 미국에서 온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10년 이상 충성스럽게 사역을 잘하고 현지인을 무슬림을 참 복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한 5년 지나서 미국에서 1년에 갔다 와가지고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중동에 가서 처음으로 충격적으로 들은 이야기. 그건 나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선교사계에는 다하게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93년에 처음 중동 갔을 때에. 그 외에 그런 유형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무슬림은 계속 기독교 우리 보다가 더 많이 성장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무슬림이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진리는 분명히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구원의 기쁨과 확신,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슬림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큰 퀘스천이란 말입니다. 1400년 동안 기독교는 열심히 복음을 안전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어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미미한 열매, 매우 어려운 현상.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뭐 저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다른 분들이 먼저 연구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가 우리가 너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이란이 들어와 있고 무슬림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신천지 문제 우리가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늘상하게 떠들었는데, 저도 그 이야기도 신천지 이야기도 들으면서 공동체성은 그분들이 성경에서 우리보다가 더 철저하게 그 실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분명히 복음은 진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이건 뭐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체성이 너무나 약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도 한국에서 그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봉사하는 거라든지 헌금하고 사회에 끼치는 아름답고 아주 좋은 영향이 엄청 많지만은 모든 욕은 다 먹고 있는 것이 또 기독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이 이주민 사역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면 이거 성경적이고,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주춤하고 있는 이 부분이 완전히 생동감 있게 다시 살아나는 진리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무슬림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현장감 있는 사역 현장은, 또 성공할 수 있는 사역 현장은 훈련이 된 세계 많은 나라 200개 넘는 국가에 다 보면 그 중에서 한국에 많은 모든 평신도들이 조금만 훈련 받으면 분명히 이 사역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비축된 자원이, 영적 자원이 있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게 공유가 돼가지고 삶 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웃에 있는 무슬림이라든지 이웃에 있는 신천지라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만나지는 사람들은 그 박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박해 시대에 313년 그 기독교 자유가 공인될 때까지 그 긴 세월의 모진 박해 중에도 대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한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냐? 여기에서 찾으면 정말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바로 세계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모범 답안과 모범 현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참 많이 공부했습니다. 교회마다 훈련 안 시킨 교회가 없고요. 목사님들 성도도 훈련시키시느라고 밤잠 자지 않고 성경을 별달달 볶다시피 하듯이 목사님들마다 특별한 노하우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이러한 이 자원이 이거 세계 어느 교회도 그렇게 자원이 이 영적 자산이 축적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이것이 분명히 축적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또 지금 다민족 사회가 한국이 분명히 됐단 말입니다. 한국이 현재 제가 이제 하면서 자세하게 다음에 이제 뭐 통계가 이 안에 교환을 읽어보시면 모든 게 이제 각주도 있고 자세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교환을 잘 읽으시면 5번 이상만 숙독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여러분이 습득할 수가 있어요. 습득할 수 있으니까 저는 교환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저 소개와 어떤 제 마음 속에 깊이 서려 있는 것을 저도 모르게 교환을 없지만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역을 일으키면 첫째 얘기는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게 성경적이요. 오늘 사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이유가 가정이 막 무너지거든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원칙,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이게 다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창성하고 번영하고 이 땅에 가득 차게 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그들, 첫 번째가 아담 하와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 복이 거기서부터 계속 연결되고 예수님은 2사람씩 파송했거든요. 2사람씩 파송한 그 사역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것이 두 기둥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 공동체. 우리 예수님은 2사람씩 파송했기 때문에 혼자 사역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언약에 도달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하고 부자연스럽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잘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원리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2사람, 가족 공동체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근데 기초 자원은 2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사람이 있으면 2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거기서 한 사람 더 생기면 3사람, 2~3사람이 기도하면 합심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럼 완전 승리만 있지 실패는 없는 것, 이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대로마 제국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이 이것이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는 우리가 가졌어요. 이 진리를 가졌어요. 성경을 가졌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란의 노른자 같은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말로는 귀하다고 하면서도 찬송은 귀하다고 하면서도 그 귀한 삶을 우리 속에서 가정에서 가족 공동체로 사역 공동체에서 그걸 내동댕이 쳐버리는 이런 결과가 된 자가당착의 원인을 저사람들 발견하면서 이것을 나누어서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자들이 거의가 평신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것도 역시 그 평신도처럼 텐트 메이커 활동을 하시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정과 함께 동력을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발시했단 말입니다. 이 사역이
오늘 한국의 6만 교회, 6만 5천 교회가 이걸 바로 깨닫고 실행을 한다면 첫째 한국의 모든 교회는 이주민 사역을 하지 못할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왜냐? 2사람 이하의 교회는 없으니까. 한국의 6만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최고 가장 숫자가 적어도 2사람은 다 넘어요. 그러니까 2사람은 되면 예수님의 이 원리, 성경의 원리, 창조 원리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주민 사역을 시작할 수 있고, 이주민 사역을 훈련받고 좀 이렇게 우리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와 말씀의 준비와 우리가 삶의 헌신이 된다면 같은 한국 사람 복음 전도하는 것은 그 자동적으로 같이 다 포함이 되고 더 쉬운 것입니다. 확실히 이주민 사역보다는 더 쉬워요. 더 쉬우니까 이것은 바로 민족 복음화도 이 다민족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거 성경의 핵심이요, 성경의 진리요, 성경의 중심이요. 이걸 붙잡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발견하고, 이것을 이제 평신도에게 선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선교비를 주고 파송교회가 이제 연결이 되고 파송교회가 작정을 하고 파송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면 그거 사람들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선교사 파송을 굉장히 좀 많이 존중한다 할까 좋아한다 할까 뭐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인드에 문화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쩌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보다 더 좋고 더 힘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사역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역했던 바로 그 사역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첫째로 자기 먹고 사는 생활을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날 또 이제 코로나 시대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걸 겪으면서 또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아무래도 앞으로 다 전망하기를 약화될 것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선교사 지금 그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얼마나 많고 추방된 선교사가 얼마나 많고 많은데 어느 파송교회가 나와가지고 지금이라도 후원해주고 후원 약속을 해주면은 뭐 나갈 사람 많아요. 많지만은 그 방법도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좋지만 그보다가 더 좋은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 사역자의 소명을 받았고 선교의 사명을 받았고, 교회는 선교를 빼버리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건 이론적으로 모두 다 알아요. 제가 얘기 안 하고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것을 찾으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 사역 속에 쑥 있단 말이에요. 이 가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놔놓고 다른 무슨 그 황금 같은 어떤 무엇을 찾는 어떤 전략을 찾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많이 있어져 버린 결과가 됐는데, 저는 그것을 한번 이제 이렇게 좀 뒤집어서 새롭게 발견하고 실천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강의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이주자 선교, 포스트 코로나와 이주자 선교 이 포럼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주자 사역에 대해서 포럼을 시작해서 13번째로 했던 그 단체에서 이 책을 출판했어요. 했는데 여기 강의 내용들이 아주 좋아요. 아주 또 금방 나온 거, 며칠 전에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다른 일이 중복이 되고 해서 여기 아예 참여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는데, 이거 10시간 그 포럼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카톡에 이렇게 연결되면은 여러분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그걸 딱 클릭하면 10시간 그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교환이 이제 이거예요. 이 책으로 치고 요거 300권만 출판이 됐는데 마침 이거 제가 신청하는 날 우리 목사님하고 연결돼 물어보니까 10권만 갖다 달라고요. 그래서 오늘 10권을 같이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색깔 좀 비싸요. 얇지만은 디자인도 좋고 또 이 강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다 들어본 거예요. 다 들어보고 저는 들어본 걸로 끝도 안 나고 더 깊이 이 책을 연구하고 다음 강의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추려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원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15,000원에서 또 택배비를 따로 내라 그래요. 그런데 택배비 다 주고 그래 했는데 15,000원, 15,500원 주면은 택배비까지 되고 한 16,000원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 안으로 프린트해 드린 것은 한국성교 KMQ에 제가 2020년 3월 달에 제 이 현재 강의한 내용의 내용을 여기에 게재가 됐어요. 이 책에. 그래서 그걸 조금 약간만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프린트 나눠드렸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에게는 제가 이걸 카톡으로도 제 내용은 또 보내줄 수 있고 또 다른 자료도 연결되는 제 카톡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싶은 분은 충분한 자료를 많이 읽으시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편안하고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제가 강의를 끝내고 다음에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교환 중심으로 우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듣고 또 답변을 드리는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끝날까요? 예. 그럼 시간도 조금 이르지만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